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이방인 고레스의 말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제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고국에 돌아왔지만은 특별히 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그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망할 때에 참 안타깝게도 혼혈족이 되어버렸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가 아니라 다음과 베델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던 그들의 신앙의 잔재물이 그리고 또한 이방 종교와 혼합되어 있던 그 사마리아인으로 인하여서 공사가 16년 가까이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살펴본다면 BC 586년에 남유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귀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끌려갔던 그 사람들이 타국에 가서 이역만리 타국에 가서 자유롭게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개중에는 훌륭한 직분도 직책도 그리고 관직도 누리는 자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다니엘 같은 그런 분들은 고위직이 있었지요. 그러나 대다수 평민들은 노예에 불과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시편 137편 1절에서 4절인데 종되어 있던 유대 백성들이 부르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아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시는데 흥이 안 난대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쓰던 그 기구를 가져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따라 먹다가 죽는 사실이 있지요. 오늘 또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았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을 것인데 이후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민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중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여사로 하는 소리가 야 너희들 부르던 노래 안 불러봐.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부르던 찬송입니다. 자기네들 유흥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다가 찬송가를 불러보라. 자기네들 술 퍼마시는데 여러분 노래를 불러라. 그러면 율동하고 그래서 예수님 찬양하겠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라고 할 때에 그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수금을 탈 일도 없고 수금은 어떨 때 사용하였습니까? 자기 쾌락을 위해서 흥을 위해서 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쓰던 이 모든 기부를 다시는 이 종살이 가운데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보드나무에 걸어놔 놓고 이제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잘합시다. 우리가 잘하자고요. 왜냐? 그때의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낼 때가 그립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그립다. 끌끌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 있다고 구원강사들이 많이 이야기합니까? 위장병 걸린 사람만 다 가가 있대요. 왜? 그때 예수 믿자 그때 믿을 걸, 그때 마누라가 가족할 때 갈 걸, 아들을 데리고 갈 걸, 이렇게 끌끌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그때가 그립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립고 이 물고 있는 이 장면이 바로 시편의 137편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만사는 기한이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들은 아무런 소망도 없이 수십 년의 세월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가 좋은 세상 보지도 못하고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소리도 못 듣고
하나님의 품으로 간 자들도 수록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BC 538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바로 그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그 강대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와가지고 이제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라는 조서를 받게 됩니다. 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BC 538년에 무너졌고 또 스룹바벨을 필두로 하여서 약 50년 뒤에 5만 명 가량을 데리고 스룹바벨이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스룹바벨이 5만 명 가까운 분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 부르던 노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시편 126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절대로 이제는 고국에 갈 수도 없고 여호와 이름도 부를 수 없는 이런 잘못된 곳에 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모든 도구를 버드나무에 걸어놔 놓고 있는 이런 처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고레스를 통하여서 고국으로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까 이 사람들이 꿈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이 감격 속에 그들이 와서 오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회복하라고 하잖아요.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이들이 그 머나먼 곳에서 자유를 얻어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도 공사를 짓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죄를 지은 자가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곳인데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지금 와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거들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스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성경 건축하는데 거들겠다 할 때에 이런 제안에 그들의 제안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더라면 공사가 수월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안을 거절하자마자 그때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민원을 넣고 투서를 넣고 공갈 협박을 하고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가 바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중단이 되는데 약 16년 가까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공사가 중단되는 시기가 출발하였던 것이 538년에 출발하였다가 그 다음에 중단되는 이때가 BC 5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중단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인간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온갖 투서를 넣고 뇌물을 주고 그렇게 방해 공작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을 바로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이때에 오늘 보낸 사람이 우리가 읽었던 누구요? 선지자? 학개예요. 학개.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1절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고 초 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에게 임하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요수아에게 그리고 또 스룹바벨에게 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에 다리오 왕이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 6월이었다라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2년 6월까지 중단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서 공사를 하도록 촉구하는 이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단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유다 지역에 주판하라고 있는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이 스룹바벨 총독 관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든 총감독은 대제사장 요수아가 맡게 되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이 배려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움직여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그들을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이때가 이제 536년에 돌아갑니다. 538년에 바벨론이 망해요. 538년에 바벨론이 망하고 또 2년 뒤에 536년에 고레스가 이제는 다 올라가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과 그리고 모든 그 재료를 제공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전 520년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계속 중단이 되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중단되어 있을 때에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잘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 방해 공작을 하는 것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이 공사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되고 있어요. 오늘날 뭐와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세요. 비대면으로 예배를 좀 해주세요. 앞으로 영원히. 이랬으면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전염병 때문에 지금 모여있을 사람들에게 확률이 높으니까 교회에서 앞장 좀 서주세요.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에 선도적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이 장면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고레스를 통하여서 포로 생활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그 총독과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게 필요한 모든 재정과 재료와 인력들을 공급하여 와서 공사를 하는데 탈구에 의해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하고 같아요, 달라요?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이 계획을 잘 선택하셔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가 우선이지 코로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술집에 더 많고 지하철도 더 많이 타고 다니는데도 거기에는 왜 중단 안 시키고 교회만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는 이 공사를 방해할 때도 그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구실을 되어서 뇌물을 주고 공사를 중단시키고 있어요. 이때에 신앙이 어디 있는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목숨 걸고 코로나 걸려 죽으면 전국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된다고 성경에 있어요. 우리 성경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주일날 어쨌든 간에 코로나든지 캐디락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사명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가 있다면 뜻도 고쳐야 됩니다. 자, 2절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죽을 고생하고 예배하던 때가 그립다, 성전이 그립다, 이렇게 말하던 그들이 내가 당신네들 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노래 부르던 노래를 당신 앞에서 부를 수 없어요, 이러면서 그 모든 악기를 버드나무에 걸어놓던 이 인간들이 지금 정작 자기네들이 해야 될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핑계대면서 하나님의 때가 아니겠지, 하나님의 때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방해하는 거 이거 지연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봐봐,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거야. 이렇게 시끄리는 인간들이 수두룩했다라는 겁니다. 대세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이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성전을 짓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기 싫을 때, 선뜻 나서기 싫은데 누가 이렇게 구실을 대니까 얼마나 할렐루야로 그들이 감격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할까요?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거룩한 사역의 목적이 지연되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모으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수도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 동안교회는 건축을 하라는 때가 아니구나. 그러면 아니구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헌금 생기면 그거 가지고 가서 주일날마다 가지고 딩닭 사먹고 저기 뭐 강가에 가가지고 그리고 뭐 여행이나고 그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럴 때까지 준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다시 고국에 귀환하였던 이 인간들은, 조금 전에 우리 제목 봤어요. 제가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제목 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이 재료를 자기 집구석에 훔쳐가 가지고 짓는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을 성전이 그립고 제사하던 때가 그립다고 이 짓거리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포함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핑계대지 말고 편성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시기가 멀었는가 보다, 허락하는 시기가 멀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재료를 아끼고 저게 준비되어 있는 것 지금 거기서 다 가져왔잖아요. 페르시아에서 가져온 재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두로와 시돈에서 가져오는 이런 그 재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먹지 못하도록 뭐 방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도 넣고 보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이니까, 아니면 때가 아니니까 그냥 이거를 놔두면 다 썩어. 그러니까 빨리 가져가, 우리 빨리 집 짓자,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요, 말하는 거하고 행동이 달라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좋을 때는 몰랐는데 바벨론에 가가지고 고생하다 보니까 바벨론에 있을 거기서 보니까 그때가 추억이 새롭고 그때 성전이 그립고 그때 자유가 그리웠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목숨을 담고 뜻을 다하여 내가 모든 것을 통틀어서라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람들이라면 그 목적까지 올라왔잖아요. 스룹바벨이 데려왔던 5만 명 중에 그 중에 이 사람들이 열성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때가 아니니까 이런 방해꾼이 있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가져왔던 그 모든 재료 준비되었던 것을 자기 집에 가져가서 훔쳐서 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들어보십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완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과 벽을 완벽하게 갖추어진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져가 있고 거기에 사용하려고 가져왔던 모든 재료를 너희 입술로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말하면서도 이것을 너희 집에 가져가서 너희 집 짓는데 다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부짓고 있습니다.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이 소리는 정말 천지가 경배할 그런 하나님의 책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질 재료를 자기 도용하여서 집에 사용하는 이것은 특별히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까먹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명 까먹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반절 잘 기억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행동을 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믿는 척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서 너희들이 함부로 전용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이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자유를 받았고 건강을 받았고 물질을 받았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이 다른데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용해야 될 그 은사와 달란트를 다른데 흡입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의향은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근거를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잘 살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나의 행위를 잘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시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있는 우리가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나의 행위가 어떤가? 예배당 짓자 이 소리가 아닙니다.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우리 동안교회가 건축할 일은 지금 봐서는 예수님 재림하심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술만 열면 하나님이 어떻고 그리고 사랑이 어떻고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 말하는 사랑자가 되가는 교회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비난받고 있지 않습니까? 학계 선지자가 외치는 소리는 당신네들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고 행동은 전혀 엉뚱한 행동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망의 말씀입니다. 6절 보십시다.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설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니라. 너희들이 지금 내 걸 가져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주차장을 넓히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들어앉아 있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6절에 있는 말씀 들어보면 행복할까요? 많이 뿌릴지라도 거두지 못하고 먹기는 먹는데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면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세상에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나타나는 저주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신의 산 언약에 근거하여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명심하여야 합니다. 먹기는 먹지만 배부르지 못하고 마시기는 하여서나 만족함이 없고 입기는 해서는 따뜻하지 못하고 돈을 벌지만 그 돈이 어디 가는지 흔적도 없고 병원 갖다 주기 바쁘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구멍이 새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뿌리도 수확하지 못하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고 말고요. 자, 우리 시편 121편에 121편 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뿌려도 수확을 거두지 못하고 그 다음에 마셔도 시원하지 아니하고 돈을 벌어서 주머니에 넣는데 주머니가 빵꾸가 나서 흘러버리는 이런 일들을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무엇이냐?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도 안 하네. 복 지금 조금 전에는 학교에서 일단 6개월 망하는 거고 지금은 망하는 것을 다시 영한 전쟁이한테 가서 부적한 받는 것보다도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128편 1절을 아멘 해야지요. 지금 뭐 시간만 띄웠다가 가겠다 이 소리입니까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행동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없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지는 말씀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루의 길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는 복된데,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도록 해 주신다. 또 아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와 반대로 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만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말로만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신들의 삶을 우선시하고, 지금 자기 집 짓기에 다른 성도들이 가져가기 전에 올곧고 바른 목재를 가져가고, 거기에 또한 좋은 것을 내가 먼저 가져와야지 앞다투어서 가져가는 그런 못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걷는 자가 될 때에 바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먹고 사는 일에 열정을 다하였던 귀한 자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그들에게 가뭄을 주시기 때문에 마실 물도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자, 그들이 정말 중요한 일에 바로 최선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 누굽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2장, 55장 2절에 같이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기 집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라니까요. 중간절에 나를 청종하라.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의지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55장 3절 상반절 한번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이 땅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중환자실에서 들숨날숨하면서 한 120세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는 그것이 가장 행복하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 이 시대에는 그들의 삶은 바로 육체가 건강하고 그리고 잘 먹고 평안한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삶이었지만, 신약의 우리와는 다른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삶의 질을 우리는 굉장히 요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신약의 시대 사람들의 신앙만하고 구약 시대 신앙만이 다르지요. 구약에서는 행동으로 그들이 엉뚱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파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내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 없고, 눈앞에 보이는 삶은 바로 내가 현재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천국도 있지, 이것이 사단이 뿌려놓는 잘못된 사상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은 분명히 옛날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풍부한데 마음의 삶의 질은 훨씬 더 핍절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들어왔던 이분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한 그 일을 먼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본문 1장 7절에서 8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기의 일을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5절에도 분명히 너희 행위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다시 자기의 행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갖다 써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 가서 처음에 바벨론에서 가지고 왔던 페르시아 왕이 그 선물로 하사했던 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더라면 스룹바벨 성전이 조금 더 고급지고 좀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한다는 직분자들이 가지고 자기 집에 다 갖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세에게 십계명 2돌판 주었을 그 돌판은 어떤 재료인지 또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때려 부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다시 안 만들어 줬잖아요. 네가 그대로 만들어서 올라와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게 스룹바벨이 올 때 가져왔던 그 재료만 가지고 집을 지었더라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다 자기네들이 다 써버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너희 행위를 살피고 지금 내가 너희들을 다시 내가 복을 줄 텐데 어떻게? 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니까 막 비뚤비뚤한 나무밖에 더 있어요. 그게 뭐 백향목이 있어요? 없어요. 대만원도 아닌데 이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전을 맞추려고 하니까 재료가 부족하고 재료가 부실하고, 그런데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육체가 영육 간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의 일할 때는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이 병약하고 힘들어 할 수 없어. 그러면 그 사명은 분명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감해 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처음에 주셨던 재료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는데 다 쓰고 나니까 이제는 산에 가서 직접 자기가 조달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고 한 성전을 완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이 모든 은사와 달란트를 하락할 때 바로 적극 순종하여서 감당을 해야 효율적이고 또 능률적이고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래서 자기 행위를 다시 한 번 더 살피라고, 그리고 나무를 산에 가서 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 때문에 오늘날 교회 건축하는 분들이 이런 구절을 인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성전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시대. 지금은 스룹바벨에게 명령하던 이 명령은 오늘날은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예배당이 생기기 전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이기 전에는 성막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왕정시대에 들어서 다윗이 자기가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에 있고 자기는 궁궐에 있으니까 마음에 양심이 찔려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래서 솔로몬 때에 하락해서 솔로몬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모세 시대 때는 회막, 그 다음에 성막,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 때 솔로몬이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 기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면 열왕기 8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님 모시기에 부족한데 요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좌전하실 수 없지만 이렇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여기는 상당한 신약적 우리에게 신학이 내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이 만든 공간 안에 주님께서 거하실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할 수 없는 것을 왜 짓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여야만이, 그래서 집합할 수 있는 그 모티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사명을 가지고 한 자들이 하나님 때가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집을 짓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해요. 그런데 그 책망하는 것으로 이들이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아멘할 수 있는 그 길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바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이 지은 집안에는 성전에는 갇힐 수 없고 들어가실 수도 없다. 이것을 바로 깨우치기 위한 작업을 하나님 하셨어요. 솔로몬 이후에 그리고 예레미야 시대 때 우리가 보셨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절대로 흉년이나 다른 전쟁이나 그리고 위협이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만 그들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백성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15절부터 68절까지 있는 저주는 잘못하면 그 저주를 받는다는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자화자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기만이 천국이다. 여기가만이 과연 행복한 보금자리라고 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립니다. 깨뜨리기 위해서 이들을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70년 동안에 다양한 경험을 수모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면서 세상의 어떤 신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참이구나 이것을 다양하게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완전히 섭렵할 때에 하나님께서 70년이 아우가 차니까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들에게 해방을 그리고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재료를 다 훔쳐서 다 썼던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고 성전 건축하기를 그들이 지금 아멘하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내가 훔쳐가지는 않는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는 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로 하나하나 다 살펴가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이들이 그러니까 훈련을 다 받아 예비군들이 그렇거든요. 그 예비군은 군대에서 훈련 다 받고 그때는 군인정신이 쫙 들어있잖아요. 근데 제대하면 완전히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길거리에서 아무데나 오줌지질 싸고 그러다가 또 비상이 딱 걸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했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가서 훈련받았던 경험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봐요. 먹어도 마시도 입어도 너희들 전대가 구멍이 난다 막 이런 경고의 말씀을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훔쳐 썼으니까 이제 산에 가서 직접 조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하면서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훈련받았던 그때 연습되어 있던 그 경건의 훈련으로 이들이 다시 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들고 아픔이 많고 모자람이 있고 힘듦이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불순종하여서 여러 가지 책망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너희들이 아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면 끝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에 힘듦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중단된 성전 다시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리오 왕 2년째 6월 1일에 시작하여서 언제요? 6월 24일에 시작하였다. 23일 만에 4년 동안 지을 이 모든 준비를 완공했다라는 것은 일사불란하게
신앙의 각오가 일사각오로 순교적 각오를 하였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지은 모든 준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학계 때처럼 우리가 내 개인 성전 하나하나 지어가는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서 영생하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성전 짓는 그 일에 준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